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권능입니다. 권능인데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이라는 말이 붙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직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프신 분도 있고 꼭 감기 걸린 분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업으로 가족 간의 갈등 많은 고난 속에 있는 것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나는 더 큰 병을 가졌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고 나는 조금 아프기 때문에 덜 고난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악한 세력이 주관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전략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려야 교회가 파해집니다. 왜? 교회에 모여 있으라고 하는 교회를 만드신 것은 목회자나 총회가 아니라 교회를 만드시고 명령하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아직은 오순절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임하셨다는 것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언하시는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능을 소유하였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계십니까? 지식으로라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권능을 소유했다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 신앙입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교회를 이루고 지나온 이유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지식의 전달이었다면 많은 새로운 이론을 피는 그 신학자로 인해서 이미 변질되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도대체 칭의를 반대하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갖은 예수가 동성연애자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을 피는 신학자들로 인해서 벌써 소멸되었을 우리의 신앙이 왜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충남 여러분한테까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에 연결되었냐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이 인도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순교의 자리도 다 지내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수많은 순교자가 있다는 걸 아시죠? 바로 체험되어진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하죠. 그 간증은 세 분에 대한 간증입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는 첫째가 하나님 아버지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 세 분에 대한 지식과 이 세 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만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감격. 근데 응답만 되는 게 아니라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는 길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죄인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비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픈 사람일수록 더욱더.
거기에 뭔가 기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낫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6번을 죽었다가 일어난 사람인데 의사를 의지하는 본능적인 반응이 있어요. 뭔가 좀 나보다 더 나을 것 같고 나를 치료해 줄 것 같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분들 또한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지만 우리의 병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고난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기 때문에, 긍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기면 그것이 지옥이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죄가 남아있고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인간의 본능 속에 있는 죄를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단순히 죄인이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윤리나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본능적인 죄성이 있어요. 그 중에 쉽게 여러분들하고 이해될 수 있는 것 중에 시기, 질투, 염려, 걱정,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질병도. 어떤 사람이 감기 걸리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지금 권사님 같이 저 불편한 몸으로 예배 자리에 오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저처럼 의사로부터 아내가 6번이나 장례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듣는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단번이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서 일어난 제사 제도를 멈췄다, 예수가 어린 양으로 모든 걸 다 대체했다 하는 그 단순한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본능적 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말하는 것에 진리가 있고, 그분이 말하는 것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생명이 있고 병 고침이 있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년을 살고 태어나자마자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90세, 120살까지 사는데 어떤 사람의 죽음이 잘못된 죽음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권사님 때문에 이 얘기를 권면을 드릴게요. 오늘 또 소천하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정원에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이 있어요. 이건 제가 준비 안 했던 얘기입니다. 꽃이 있는데 내가 심었어요. 여러분 정원에 다 과일도. 그럼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이 바로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래서 우리가 Lord,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러면 집주인인 하나님은 이 꽃을 보고 너무나 이뻐. 아직은 봉우리예요. 튤립 같은 건 피기 전에가 더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위로 목을 자릅니다. 이 꽃은 시도로 죽을 거예요. 모두 알아요. 잘라서 잡아서 침실 머리맡에 거실에 화병에 꽂아둡니다. 꽂으면서도 알아요. 빨리 죽을 거라는 걸. 그러나 이 꽃은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집안의 아름다움과. 이것이 주권적 행위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꽃밭을 가꾸는 우리가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다이나믹, 다른 달란트를 받은 모든 백성을 어떤 사람은 빨리 성장해서 이 일에 쓰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의 분량에 이뤄서 이 일에 쓰고,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다 하나님은 다르게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성경 속에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에 증명됩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그들이 먼저 만든 것이 뭐를 만들었어요?
바벨이라는 말은 벽돌이라는 말인데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규격화되어 있는 벽돌로 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결코 규격화된 벽돌이나 규격화된 돌로 지은 적이 없어요. 몇 차례 성전을 짓는 기초가 된 것은 그냥 자연에서 부서지고 자연에서 만들어진 돌 그대로를 모양을 끼워서 기초를 다졌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바로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 내가 발끝에 있는 작은 그 구멍을 메꾸는 돌이든 내가 머릿돌이든 어떤 위치에 있는 돌이든 각자 하나님의 뜻에 그 성전을 바치는 놀라운 돌이라는 사실을 그 자아성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역할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먼저 그것이 이 땅에 몇 살을 살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살아 존재하는 것에 대한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집에서 아이 돌보고 집에서 밥만 하고 하니까 이것이 내 일인 줄 알지만 일이 아니에요. 인식의 변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의 변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가 내 존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사랑받고 자랐는데 이쁜 것 때문에 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평생 밥만 하고 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꿈이 있었는데 하나도 못 피우고 그냥 거울을 봤더니 40대니까 드디어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60, 70대니까 이제 힘도 없고 자녀들도 나에게 효도를 잘하면 좋은데 때로는 또 속썩이는 자녀들도 있고 이럴 때의 좌절은 당연한 겁니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는 더 좌절이 클 거예요. 남자는 사회에서 자기 자존감을 찾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 인생의 10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신가? 아내가 바라볼 때 남편은요 인생의 100이에요. 무엇과 더하여? 자녀보다 더 정말입니다. 자녀는 결혼하면 떠나요. 영적으로 분리돼서. 그러나 남편은 여인에게는 100입니다. 근데 남자가 아내가 100일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분명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남자는 자기의 존재와 자존감을 사회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지위가 높아지거나 성공하거나 잘 되면 그것으로서 당당해집니다. 목소리가 집에 와서 커져요. 더불어 아내는 남편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 부인이라고 큰 소리 치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그룹의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 대그룹입니까? 돈이 있다는 것 하나, 딱 하나 우리하고 차이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돈이 조 단위에 있고 우리는 10만 원, 100만 원밖에 없다는 차이뿐이지. 그 사람은 돈이 있다는 거지 인격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돈 있으면 인품도 좋은 줄 알아. 그래서 굽실을 그리는데 진정 인격 때문에 포용력이 있어야지 그가 진정한 지성인이지. 돈으로 자기가 가진 위치나 권력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격, 제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변화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번에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떠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어떠한 돈을 가진 사람이든 얼만큼 마음 많이 배운 사람을 봐도 여러분은 당당하게 겸손하게 그를 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선교사로 제 나이가 75인데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 할 만하죠? 75이니까 아직 만으로입니다. 그것도 75인데 복음으로 권면을 하면 적이 생기질 않아요. 섭섭해하질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근데 나의 경험적인 것으로 더 생각으로 권면하면 어떤 사람은 불편해해요. 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니까.
근데 아무리 다른 사람도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더 이상 말이 없어요. 동성연애자도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라. 그러면 저는 제 의견을 말 안 해요. 내 의견을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겠죠. 보나마나 결과가 또 하나입니다. 다른 얘기, 보나마나 선교사한테 동성연애를 묻는데 찬성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의 경우로 내 의견이 중요치 않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동성연애자는 죄라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이미 벌하신 분이야. 나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상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 얘기 말고 그건 자기네들도 안 돼. 선교사님의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얘기해요. 내 생각은 중요치 않다. 왜? 나는 죽은 자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말씀이 떠올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평생 믿음을 지키며 오늘 저녁에 얘기할 주제인데요. 믿음을 지키며 할 일을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왜냐하면 그때는 이 세 곳이 땅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까지 이 말이죠. 그렇죠? 내 정인이 되리라.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한 가지 좋은 샘플만 얘기할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을 아까 시작하는 시간을 안 보고 시작했어요. 뭐 한 30분에 시작했다고 하면 벌써 15분이 지났는데 여러분 사마리아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기억하시죠?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다 배우고 아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복음적인 차원에서 지혜를 띄워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니까. 교회에 오면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늘 듣던 얘기야. 근데 그 지식이 다 조각나 있어서 그래요. 이걸 껴야 돼요. 한 귀에. 무엇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바늘로 충만을 관통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간단한 겁니다. 복음은 너무나 심플해요. 그래서 안 믿어. 복잡한 우리가. 제가 부족에 있을 때 가장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단순해요.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럴 때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마 도시에서 그러면 별별 질문이 다 있을 거야. 증명해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말씀을 들어대도 안 믿지. 그건 성경 얘기고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족 형제를 보면서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부러워하실 거예요. 타락한 그들의 죄성이에요. 내가 어느 날 하루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제자를 보고 이렇게 먼저 제자부터 얘기해야 돼요. 우리 부족 형제를 보더니만 어휴 불쌍한 것. 너희는 참 죄인답구나. 여러분 죄인도 죄인다우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야 은혜를 아니까 죄인답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원체 죄가 뭔지도 모르고 행동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더니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휴 불쌍한 녀석 너는 죄인답지도 못하구나. 왜? 부족의 죄를 가지고 있는 본능적 사악함이요 나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이 있어요. 한 개도 다른 것. 그럼 무엇으로 감싸고 있었느냐? 나의 자아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도시에서 살았다는 것. 인격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식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는 내 모습을 뱅이라에 드러내게 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눈에 불쌍한 자로 보이고 우리 부족 형제들은 너는 참 죄인답구나.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삶에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요,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예요. 성령 충만은 여기서 춤추고 막 노래하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찬양해가지고 목이 쉬고 이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병을 고치는 분은 성령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방언했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이 없이는 어떤 것도 단 한 스텝도 바꿔줄 수 없어요. 자, 조금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죄성 중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 짐승하고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극명하게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을 칼뱅, 누군지 아시죠? 기독교 강연을 그것뿐만 쓴 것이 아닌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남은 신의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겨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있는 거룩한 의지를 조금 남겨놨어요, 우리에게.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벌어야 했지만 남겨놨어요. 짐승하고 다르라고. 그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이 창조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holy righteousness, 거룩한 의가 있었는데 그 거룩한 의가 사라져버렸다. 그 말은 뭐예요? 의는 음란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증거하죠. 우리는 전부 다가 생각하는 것, 경험하는 것, 지식을 쌓는 것, 모든 것이 결국은 가는 마지막 통로가 교만으로 밖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함도 없어요. 시간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행과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선행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 시간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의로운 것, 하나님의 뜻에 맞고 의로운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선은 우리의 남은 그 신의지로 하는 거예요. 남은 신의지가 뭘 하냐면, 여러분이 언어 말하는 거 있죠?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음악 듣고 좋아하시죠? 작곡하고, 과학하죠? 생물하죠? 지식 공부하죠? 과학, 뭐 반도체 만들고 여러분 다 하잖아. 이런 모든 지식은 남아있는 짜투리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크기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얘기를 해도, 저도 컴퓨터 전공을 한 사람이라 컴퓨터 1세대 전문가예요. 한국에 벤처기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선교사가 됐는데, 다 그것이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착각해가지고 지성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복음에서는 그들을 지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월드뷰, 세상의 가치관과 지식 속에 있는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하는 건 동의를 해요. 그러나 지성인은 아닙니다. 지성인은 지금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권능으로 인해 자기의 인격이 변화가 된 바로 여러분과 제가 참된 지성인이에요. 하나님 눈에 산자이고 죄를 갖고 있는 죄인으로서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 나의 잃어버렸던 내 자신을 발견한 나의 아이덴티티가 회복된 다른 인격체의 삶을 살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입니다. 볼까요? 무엇을 남겨줬냐면, 여러분 다 듣고 아시는 거예요. 지정의, 들어보셨죠? 지식을 탐구하는 노력. 하나님은 왜 지식을 탐구하는 노력을 우리에게 남겨줬을까? 인간에게 남겨놓았을까?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정말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어떤 것도, 예수도 알 수 없고 성령도 알 수 없고 어떤 것도,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며 기도해봐야 주원본은 하는 것이고, 예배 드려봐야 자기 종교 행위고 행위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근데 인간은 이 남겨준 지식을 탐구하는 욕구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커스를 두라고 남겨놓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지식의 만족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아 만족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성경 로마서를 다 외웠다고 하면 우리의 인간의 본능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뻑을 해요. 약하든 크든 남에게 구제를 하고도 자뻑하고요. 하물며 헌금을 하고도 스스로 위로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의 연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자뻑이라는 말을 제가 서울대 가서 설교할 때 가르쳐줘도 제가 쓰는 겁니다. 좀 몰랐었는데 스스로 뻐긴다고요, 어머니. 예?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기뻐하고. 이게 인간의 본능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속에서 그래요. 막을 수가 없어. 괜히 혼자 슬금슬금 웃고 좋은 일 하고 나면. 자, 두 번째, 정. 근데 인간은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나한테로. 여기서 뭘 찾으시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방향성이 나로 바뀌었어요. 정, 필링, 오감, 감정.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먹는 것, 냄새 맡는 것, 귀를 듣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이 느끼게 만들어 주시냐면 성경에 하는 말이 모든 창조물을, 여러분의 그 녹색의 창조물을, 우주에 떠있는 그 창조물의 하나님을 보고 오늘 아침에 따르릉에서 일어나셔서 예배까지 오는 시간을 지키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온 여러분이 삶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창조의 삶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의 감정으로만 생각해요. 향기 좋네. 야, 그림처럼 아름답네. 놀랍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이 삶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남겨주신 것인데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자유의지라고 해요. 프리윌. 인간은 이 자유의지의 동물이에요. 왜?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예배까지 끊임없이 선택의 동물입니다. 먹을까 말까. 오늘 아침에 제가 호텔에서 먹을까 말까 근데 목사님이 돈 주고 하셨을 텐데 해서 먹었습니다. 둘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인간은요, 선택하는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남겨줬다고요. 뭐든지 네가 선택해라. 왜? 그건 어마어마한 우리에 대한 신뢰고 사랑이에요. 만약 그걸 안 줬다면 우리는 개와 돼지가 되겠죠. 그렇죠? 짐승처럼. 그러나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형상에 따라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자유의지, 선택의 권리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의 권리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스스로 보세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의 유익이 된 것으로만 선택하고 유익되지 않은 것을 피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 것은요,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과 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뭔지를 아는 여러분이 지식, 복음 안에서 복음을 알고 나면 나의 주관으로 할 수 있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삶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죄인들은 지정의를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든 피조물이 그랬죠? 사단이. 하나님을 돌보는 종으로 세워놨더니, 창조해줬더니 육신도 없는 천사 나브레이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가 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다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문자 I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방향성이 바뀐 사단의 근성 그대로 우리는 나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볼까요? 이 지정의 이건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계기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안 일어나요.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변화가 된 사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해서 찾아오신 낙담에서 갈 때 짧게 적게 말씀드릴게 다 아시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구약의 모든 예언되어진 사건과 말씀이 십자가의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얘기를 했으리라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지금의 말로 말하면 구약의 모든 구속사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고 나니까 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언약의 그 구속사적인 사실을 알고 나니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을 모르고는 절대로 로마서를 알 수가 없고 구약을 모르고는 히브리서를 공부해 봐야 다 헛거예요. 다 어렵게 말하고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두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러는 거야. 말씀을 들었는데 왜 마음이 뜨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뜨겁지 않더냐가 아니고 한국말로 뜨겁지 않더냐고 영어 성경에는 burning hot, 불타오르지 않더냐. 우리 부부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족에 간 겁니다. 저는 사업을 덮고 여기는 학교 교감을 사표내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 역사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을 허락하는데 그 열정이 뭐냐면 여러분의 아우자도 얘기했던 Passion of Christ, 주님의 열정이에요.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축구를 지금 축구 시즌인데 축구 좋아하는 열정 이런 것이 아니에요. Willing to die for us,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겠다는 자기의 willing,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시는, 기꺼이 쓴 자를 마시는 그 주님의 열정인 거예요. 그 열정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떠한 계기로. 그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주제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평생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떠나서도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장모님이 얘기입니다. 장모님이 저희 부족에 있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처남이 묻습니다. 어머니, 부족에 있는 매형하고 누나에게 연락해서 오라고 그럴까요? 누구나 다 오라고 그러겠죠. 마지막에 이제 의사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한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시간 매형과 누나가 부족에서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부족 형제들의 영혼 하나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소중하지 내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뭐가 죄의 육신을 벗는 것이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말이 있어요. 노처녀가 나 결혼 안 할 거야 하고는 뭐 3대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고 두 번째 장사하시는 분이 난 믿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고 나 그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뭐 지금도 변화는 없으리라 생각해. 연세 많은 분들이 자식 보고 나 빨리 죽을 거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6번을 겪어봐서 아는데요. 제가 6번을 죽음을 겪으니까 그게 훈련돼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싱글벙글 하고 있는 줄 알아. 천만에요. 저는 밤에 잠잘 때 두려움이 와요. 통증이 있으니까. 통증이 쫙 오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이 마지막입니까? 왜? 딱 터지면요. 3초면 지금 설교하다가도 딱 터지면 3초 만에 저는 의식을 잃는다고 의사가 누누이 얘기해서 설교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뒤에 동맥이 지금 4.5로 이렇게 부풀어서 계속 터지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인공동맥으로 한 거는 뭐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도 동맥이 맞아 주잖아요. 그 파이프가. 여기는 지금 내 살로 된 동맥이 자꾸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저는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의 고백이에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바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의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과 부족한 믿음과 기도하지 않는 죄스러움과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나의 작은 믿음 안에 그것을 저에게 사로잡히듯 주셨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신학 박사인가요? 아니에요. 권사님이에요. 그분 아무것도 아니고 새벽 4시만 되면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 평생을 그거 한 것뿐. 그분은 직업은 일정 때 간호사였어요. 충남 아산댁이에요. 세종대왕 장손 며느리. 이제 세종대왕이라도 이수진 장군. 덕수이시. 이민하 선교사가 덕수이시 10대 직계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내가 와서 그랬어요. 아, 누가 이수진 장군 장손 며느리가 아니랄까봐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하시느냐고.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알리지 마라. 내가 하나 죽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어머니보다도 더 훌륭한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어디에서 왔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 샘플을 말씀드릴까요? 이 얘기를 마치죠. 엠마로 가던 두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더니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떠나던 사람이에요. 죽을까봐. 예루살렘에서 로마 병정에서 잡혀서 죽을까봐 도망가는 겁니다. 동네로. 그런데 복음을 다시 듣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발걸음을 되돌립니다. 어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다시 그 고난과 죽음이 난무하는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두 제자 또한 다락방에서 있었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펜타코스터를, 그리고 다른 12 사도들이 순교하는 자리에 그 또한 이름도 없이 그들 또한 순교를 했으리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죽어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 삶의 생각과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향성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가치관이 정립돼요. 나의 탄생과 평생 삶과 이 땅을 떠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꾸 왜 교회가 그러면 뭐 천국 가려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천국은 우리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그냥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복음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기도를 몇 번 하느냐, 성경을 몇 개를 외웠느냐, 이런 걸 평가하지 않아요. 예배를 계속 왔냐 안 하느냐를. 첫째 요구하는 것, 네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느냐. 그런데 자유의지를 줬잖아. 네가 스스로 죄악된 자유의지지만 그거 가지고 네 판단으로, 죄인이지만 네 판단으로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하느냐. 그래서 로마서가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네가 또 너 자신을 발견할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내 자아가 강해가지고 분노가 심하고 참지 못하는 성품과 뭐 다양한 나의 죄성은 육신의 본능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집과 강력한 의견과 남을 절대로 포용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외골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하는
뜻하는 바하고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으로 우리는 조금은 간접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왜? 저런 부족애들이, 오늘 저녁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런 부족애들이 어찌 여러분과 같은 간증을 하며 예배드리며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죄도 모르던 그들이 죄의식에 그 죄를 용서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 코비드 때 저는 한국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방송국에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와서 기껏해봐야 한 달 있다 가서 저를 몰랐어요, 한국이. 근데 2년이 있는 동안에 교회에 초청받아 가면 성도는 없고 카메라만 저를 딱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 떠서 그때부터 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정글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가르치다가 어찌 중지하면서 제가 한국을 나올 수 있겠어요. 계속 연속되는 복음을 가르치다 보면 5년이 금방 지나가요. 지금 32년 동안에 한국 땅을 밟은 게 지금 6번째입니다. 저도 뭐 1년에 한 번 오고 싶지 않아서 안 와요? 오고 싶죠. 여러분들에게 위로받고 싶고, 응? 우리 부족 아이들의 그 변화와 그걸 자랑하고 싶고, 저도 본능적인 죄인이니까. 근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복음 안에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그냥 도구로 쓰임받음만 감격이고 은혜지. 제가 부족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I'm hopeless sinner. I'm nothing. 아버지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나는 먼지보다도 못한 아무것도 아니니 나를 제발 한국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복음과 조금이라도 빗나간다면, 거짓을 말한다면, 내 경험을 말한다면, 나의 지식과 내 판단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다 지옥에 갈 것이고 저 또한 지옥에 천국을 간다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면 삼자대면을 해서 물으신대요. 너 6월 14일인가요? 오늘 15일인가요? 14일 주일날 11시부터 하는 예배에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득 앉은 곳에 왜 이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라고 나에게 물으면, 그건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아마 목사님도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끊임없이 내가 전하는 것이 맞는가를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교회는 타락해요. 사단이 가만히 안 두거든요. 여러분 이 말 있어요? 교회에 분쟁이 많잖아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유명한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세상 속에 있더라. 그렇죠? 충남 예산에 있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천지 옆에. 에? 세상 속에 있어요.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엔 찾아봐요. 세상은 그러면 어디 있나라고 찾아봤더니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왜? 사단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단의 공격의 1타켓이 여러분과 목회자예요. 교회고. 그래서 자꾸 인간관계의 부족함과 죄성을 자기 자아 성찰을 하려는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한국에 150만 명의 성도가 떠났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코비드 때? 청년 50만 명이 떠났어요. 다 어디로 갔냐 했더니 전부 다 캐토릭으로 갔대요. 근데 저는 교회 지도자는 아닌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가 32년 동안 부족을 복음을 전하면서 350명이 교회에 오는 사람이 350인데 그들이 다 크리스찬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147명만 4년 동안 간증과 삶을 체크해가지고 세례를 주고 16명의 제자 중에 6명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세우는 나왔는데 32년이 걸렸어요. 무려
이면호 선교사와 저의 40대, 50대, 60대의 삶의 골든타임을 거기에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 150만 명이 떠났대. 50만 명의 청년이 떠났대요. 다시 산술평균 해보세요. 저와 같은 부부의 선교사가 몇 명이 더, 몇백 년을 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그 150명을 다시 교회 자리로 불러들이겠냐고요. 언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떠난 사람 돌려보내는데도 수백 년이 걸릴 터인데, 저 혼자 이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빨리 안 오시겠다.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요, 이 충남 땅에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서면, 예배를 산제서 드리는 예배를 하면 이곳은 선교 지역이 아니라, 미션 지역이 아니라 아우리치, 전도 지역으로 바뀌어요. 나머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되고, 하나님은 이 지역을 건너 선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자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꿈이 있는 게 아니라 꿈을 여는 교회죠. 그 꿈이 뭐예요? 부자 되는 꿈이에요? 병 낫는 꿈?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죽으신 의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으면 응답은 없습니다. 그냥 개주고 마는 거고, 거짓 생활하다가 그냥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거룩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권능을 이미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려 그러면 어떤 일이 선제되어야 돼요? 한번 틀려도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하루도 1년 내내 안 빠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돈으로 못 간다 그러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그냥 있는 걸 다 봉사해서 봉사를 그냥 내가 몸살을 앓을 정도로 했다 해도 그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한 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알고, 한 개만 죄, 하나도 난 인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만은 내가 인정하겠다. 왜? 자꾸 감기 걸려 내가. 그러면 내가 분노가 남아있고, 그렇다면 나 자존심을 탁 찌르면 하고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 말씀 아시죠? 온유한 사람은요, 자존심을 푹 찔러도 맞아, 내가 죄인이야 라고 반응하는 것도 아직 온유에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이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의에 나와요. 자존심을 푹 찔러서, 내 예를 들어서 사모님 보고, 아니 그걸 피아노를 붙여? 그러면 누구나 다 자존감을 상해요. 근데 내가 잘한다고 한 것을 건드리면 더 화가 나. 우리 젊은 학생들은 오랜만에 내가 지저분한 내 방을 치우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바깥에서 오늘 나가지 말고 네 방 좀 치워. 그럼 빗자루를 잡아 던지죠. 그게 심리학에서 가장 첫 번째 하는 반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도 가장 기초 단계를 겪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반항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온유는 푹 찔렀는데 쑥 지나가. 저 사람이 너 자존심을 건든 거야? 너 화 안 나? 그랬어? 내가 그런가 보지 뭐. 라고 반응하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격. 그렇죠?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격을 하나님이 온유하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스스로 온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소망이 없으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고 말씀을 안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봅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봤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된다. 아까 말하는 그 자존감이 있죠?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렇게 소업하고 살아있는 한, 배고픔을 느끼고 살아서 숨쉬는 한 자아와 우리의 육신은 분리되지 않아요. 죄인의 자아가.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아가 부인되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길을 거부하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못 배웠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더 고쳐드릴게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니까 뭐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유 저는 새벽기도도 잘 안 해요. 주일날도 잘 안 가고요. 뭐 봉사도 잘 못하고요. 목사님이 직분을 줬는데도 거절했고요. 뭐 나는 헌금도 기껏 해봐야 이제 잘 한 적도 없고요. 기도도 집에서 잘 안 해요. 살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에 자꾸 이유를 갖다 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못 진다고. 혹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이 100만 분에 한 분만 있다면 그분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땅바닥에 놓고 짓밟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음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우리에게 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내가 부인되어져서 거듭난, 이런 말 들어봤죠? 거듭난다. 새 푸대가 되어야 새수를 담는다. 성경에 보면 뉴 크리에이션, 새로 창조되어진다.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우리 영은 죄악된 영이었지만 새로 창조하셨어요.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삶에 누리지 못한다면 어마어마한 손해죠. 여기 아파트 하나 샀다 그러면 한 10억이 내일 당장 이익이 남아. 떼거리처럼 몰려들어 살려 그럴 거예요. 근데 싸기도 1,000만 원밖에 안 해 지금. 충분히 살 수 있어. 근데 샀다 하면 10억이야. 근데 뒤에서 피침지고 에이 나는 안 사 하면 바보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물이 묻혀있는 자라고 성경엔 이렇게 얘기하죠. 보물이 묻혀있는 걸 자기만 안다면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를 팔아서 그 땅을 사지 않겠느냐. 파면 밀리언웨어가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면,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거룩하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거든요. 왜? 우리가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죄인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 소양 자체가. 예수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삶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신념을 동원하고 훈련하고 애쓰기를 우리의 행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라고 이제 눈치 안 채셨어요? 회개예요. 아시겠어요? 회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는 내가 듣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까 목사님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권사님. 믿음이 없는 자의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은 길을 막으세요. 왜? 생명록에 이름이 등록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적당히, 한 번도 주님을 안 믿던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으면서 겁이 나니까 하나님 살려주셔도 하나님이 구원할 것 같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래도 불쌍하니까 구원받았겠지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죄인이든지 구원받은 성도이든지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나약함이 언제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죠. 오늘 저녁에 제가 그 믿음의 정체를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다들 그런 얘기만 하고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 한국 문화가 가지는 겸손, 유교적인 겸손의 문화를 갖다 다루되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악한 세력이 저 악한 마귀와 사단과 마귀가 결코 나에게는 접근도 하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무장된 여러분의 믿음의 자긍심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되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세요. 아마 여러분의 문성교사 불렀더니 너무 오래 한다고 다시 안 불러도 저 할 말 다 하고 갈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야단 안 맞아야죠. 올해는 안 할게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게 키워드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다 소통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이 회개의 중요성이 모든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회개를 하면 근데 회개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는 건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또 우리의 사악함을 한 가지도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얼마큼 사악하냐 하면 하나님이 남은 신의지를 남겨두셔가지고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 조금 큰 양심은 다 화인 맞았고 이 양심이 조금 남아있어야 죄악된 양심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내가 죄를 졌어요. 언젠간. 근데 이게 내 양심으로 자꾸 이게 나를 불편하게 해. 우린 다 그래요. 거짓말 했거나 뭐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믿어요. 돈을 꽂는데 시간 지났다고 자꾸 저 사람이 꽂은 사람이 잊어버리길 기다리는 돈 빌려 간 사람의 기본 심리예요. 저 사람이 내 이름을 돈 꽂은 걸 잊어버리길. 근데 여러분 아세요? 꽂은 사람은 잊어버려도 꽂은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기억해요. 참고 기다리는 거지. 자꾸 그 불편한 마음을 인간의 사악함은요. 자꾸만 합리화를 동원해서 희석시키는 사악함이 있어요.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옛날에 5살 때 사탕 하나 훔쳐먹은 거 그때는 엄마도 겁이 나고 아빠도 겁이 나고 경찰 봐도 덜컹하고 그랬었는데 그 집 앞을 그 다음부터 못 지나가. 그 구멍가게를. 근데 그것이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희석됩니다. 중학생쯤 되면 얼굴도 바뀌었고 나를 못 알아보겠지. 이제 한 3년 지났으면 나를 잊어버릴 만도 하겠지. 합리화를 시킵니다. 사단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를 잘 기억하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컨트롤 하는 2가지 통로가 있어요.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첫째 하나는 합리화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제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등산 갔다 와서 다리가 너무나 아파. 이것이 이유가 돼서 교회를 안 와. 이런 합리화 아시겠어요? 나의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합리화를 시켜서 자꾸 막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어떤 분이 와서 복음을 듣고는 그 다음부터 자기 죄성이 드러나니까 이젠 교회를 안 온다고. 아마 아내 되시는 분만 온대요. 근데 그거는 어리석음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전해주세요. 계시면 아내 되신 분. 성령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당신을 산자가 되기 위하여 죄를 깨끗해 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 마지막 열쇠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화의 죄성을 가지고 교회를 문을 스스로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땅에 이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다고 당신한테 당신 돈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돈까지 주면서 사라고 그러는데 정보를 주면서 그거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증명을 해드릴게요. 말씀 안에서. 자,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첫 번째 하는 것 여러분 못 느꼈어요? 저도 못 느껴요. 근데 6가지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그분의 거룩한 권능을 행하셨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녹음이 안 되면 녹음을 하셔도 돼요. 화장실 가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앉아 계시기 불편하세요? 응? 아, 예. 괜찮아요. 설교 중에 뭐 자유롭게 주님이 계셨다면 가서 안아드릴 텐데 뭐. 저는 죄인이라서 서서 계속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 여기 있어 이리 와 하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뛰어가서 무릎 꿇고 여러분을 끌어안고 같이 눈물 흘리며 고통을 나누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여기 계시면서 와 나 여기 있잖아 나한테로 이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으로는 가름할 수 없는 거예요. 행동할 수 없는. 자, 이 점을 우리 깊이 생각합시다. 6가지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절대 인지하지 못하고 저도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첫째,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졌느니라.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이게 죄예요. 근본이.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연결됐어요. 이제는 여러분은 인지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피부로 느꼈던, 감각으로 느꼈던, 감성으로 못 느낀다 하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하고 회복시키셨어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부족한 믿음이에요. 회개도 그거밖에 안 했는데 오직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예, 이 말을 내가 좀 정의를 시켜드릴게요. 말의 순서가 좀 언어가 갖고 있는 건데요.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는 말은 복음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습관적으로 써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밖에 하면 안 돼요. 너무나 쉬워서 안 믿나 봐.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요. 주님이 영접하는 것에 우리가 아멘 하면 돼요. 그냥 동의하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얘기하자면 동의도 성령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칭의라고 해요. 아직도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내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걱정과 분냄이 아직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억에 나의 죄를,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몽땅 지워버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오직 생명록에 이름만 해. 하나님은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네가 회개만 하면, 네가 구세주를, 내가 한 일을 인정만 하면 너의 죄를 다 잊어버릴 거야 하셨거든. 깨끗하게 눈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우리의 죄악성은요, 죄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나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또 기억나서 이번 주에 와서 또 회개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해서 하나님께 막 내어놔요, 이 죄를. 근데 집에 갈 때는, 운전할 때 보면 옆구리에 다 차고 집에 가요. 여러분 또 보세요. 집에 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또 해요.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 한계를 회개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회개할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내가 진 죄를 반복하는 나약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난 진 죄가 없어서 다시 회개할 것이 없어요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래 앉아 계셔서 그런가 봐요. 편안한데 나가서 시원한 물도 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눈에 우리가 깨끗한 죄가 없는 칭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죄가 없는 자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인다 말이에요. 인침이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그 인침을 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자기를 하도 핍박하니까 나에게 그렇게 핍박하지 마라. 내가 전하는 말을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바꾸고 싶어.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어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질병과 고난과 이 사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또 세 번째 하시는 것이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늘 듣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내재하심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너가 나 안에. 내재하신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 아시는 분. 첫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려 하신다. 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실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애통해야 하신대. 왜 애통해야 할까?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이시니 나의 본능 속에 남아있는 무한대의 죄를 아시고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냥 애통해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서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영이니 우리로 하여금 죄를 드러나서 이 죄를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가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는, 예수를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와 끝번의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 새로운 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죄가 발견됐는데 감사하대. 왜?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예수를 용서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감격을 누렸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일이고, 내가 거룩해진다는 건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고, 그리고 나의 기도에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고 산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수의 피와 고난을 기억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알게 하는 것 외에 의에, 우리는 선한 것도 할 줄을 몰라요. 어느 게 선한 건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 중에 세 가지, 너희들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세 개가 있어요. 첫째, 예배. 오늘 예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찬양. 찬양의 가사. 저는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하면 찬양의 가사를 봅니다. 오늘 선별을 누가 하셨는지 너무 오늘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면요, 오늘 부른 찬양 전부 다를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멘하며 감격하며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는 가사들이에요. 왜? 변화된 인격으로 바라보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심판에 가지 않아요. 그렇죠? 랩처되기 때문에. 근데 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느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짓고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철학을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가 다시 죄를 지면, 그래서 손목을 잘라라, 눈을 빼라. 친한 친구가 너를 악한 것을 일거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멀리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삶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격인데, 더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만 해도 기뻐하면 좋은데 자꾸 잊어버려. 우리가 죄인이라
내가 그런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지고 칭의도 이루고 성령까지 그냥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줬는데도 성령이 인도를 안 받아. 자기 자아대로 막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칼을 꺼내십니다. 그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다 동의할 거예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네가 이때까지 죄 속에 너를 잉태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알아. 그러나 내가 너를 이제는 구원하여 새 생명을 있게 하는데 이제 나를 의지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스스로 하신 얘기예요.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감히 말 못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스스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불러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 때에는 지오바라는 말만 하면 바로 죽었어요. 넘어지는 언약궤가 손 안 떨어지게 받친 거 선한 일 아닙니까? 근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는 결코 죄인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제 멋대로 합니다. 예수라는 말을 멋대로 해도 죽지 않아요. 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심판대가 돼서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다 심판하실 거예요. 마지막 순서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또 하나 놀라운 일을 한 게 있는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사단의 공격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양자의 영으로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을 여러분 다 지식으로 압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배 아파 놨다 이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어머님들이 자녀를 태어날 때 얼마나,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남자니까 뭐 하늘에 노래져야만 낳는다 하는 얘기도 하고 막 소리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빠라고 불러라. 얘 내 독생자 아들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한 가지 고난, 한 가지 질병에도 나약해지고 힘들고 어려워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우리를 대신 대속하신 그 죄와 죄의 분량은 창조서부터 망가져버린 천국의 질서, 왜? 이 루시퍼가 되들었으니까 그 질서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모든 죄와 예수께서 다시 시작한 감행하시는 그때까지 이루어진 모든 죄와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걱정과 질병과 무질서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감당하고 있는 이 타락한 모든 자연들, 엉겅퀴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고 다 무너져버린 이 질서 그 모두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픈 분이 있지만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걸 끌어안을 수 있어요?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능력이 없어서. 주님께서는 그걸 전부 전능함으로 끌어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한 가지 죄에서도 맥시멈에 이를 만큼 분노하세요. 그런데 모든 죄를 짊어진 당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맥시멈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데 3시간 동안 그 진노를 보이시는 그 십자가를 흑암으로 둘러버립니다. 그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어요. 아마 내가 그걸 보면서 묵상할 때 그건 놀라운 사랑이었어요. 성전의 막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지고 무덤이 갈라지고 뼈가 드러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천둥번개와 그 어둠 속에 옆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눈을 가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내 생각입니다. 이거는
심장이 다 터져서 다 죽었을 테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요, 우리는 전부 다 심장이 터져버려요. 갑자기 밖에서 나가시면 하늘이 전부 다 새빨간 피바다로 바뀌었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늘 하나 빨갛게 만드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기절하고 막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바 아버지라고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양자를 삼았다는 말은 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아답션, 이 양자 영입하는 그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니까 뭐냐면 자기 친아들을 종에게 맡겨서 키워요. 자기 본부인에서 난 아들을 아기 때서부터 유모한테. 근데 가서 그만한 아버지의 지위에 그 양반의 지위를 주고 음식 주고 키우는 게 아니라 종처럼 키워요. 종이 먹는 거 그대로 먹고. 종이 유모가 아이를 데리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건 교육을 시켜요. 그러나 자기도 알겠죠. 자기는 저 분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키워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아버지가 성대한 잔치를 해요. 뭐를? 입양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을 자기의 호적으로 등록하고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답션이에요. 입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과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지위를 그대로 혈통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아들이요 우리를 똑같은 지위에 앉히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충남 땅에서 애써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되찾은 그 고통 가운데 잉태한,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라는 게, 아빠라는 건 아기 때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너의 고통 가운데 나았다고 얘기하는 말씀도 있어요. 제가 몇 절인지 얼른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여러분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이렇게 여러분에겐 6가지가 임해 있는데,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가만히 두면 외로워하니까, 혼자 있으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니까 가족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첫째 아들이요 우리가 전부 다 그 자녀가 되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또 하나의 기능은 예배도 있지만, 참된 예배도 있지만, 말씀도 공부하고, 뭐냐면 서로 간증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늘 여러분의 오후에 또 장례 예배 가는 것도 다 그 삶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처음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께서 다시 색강 감행하실 때까지, 우리가 새나라와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삶을 사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이거 하나만 내가 얘기할게요. 뭐가 있느냐면, 성경에 인격에 변화된 아주 훌륭한 분의 간증이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결론과 같은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증거니까. 내가 세상이 십자가에 의해서 다 죽고, 아까 얘기한 월드뷰가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죽었어요. 가치관이. 나 또한 그러하더라는 건, 나도 죄인이었다 이 말이죠. 이게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배설물보다 못하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사도 바울이 알던 지식은요, 그 시대에 유명했던 역사에 기록된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해도 사도 바울은 진 적이 없어요. 그런 인재예요. 근데 구약에 대해서는 박사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은요, 그 지식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에 새로운 가치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매님 알겠어요? 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세상의 지식은 결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죽음을 그 지식이야말로 참된 산자가 되고 회복하게 하고 가족을 화해시키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피를 묻은 음식을 나누는 상상을 초월하는 화합을 이루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업해서 돈 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목적이 있죠? 우리 자매도 공부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뭐가 되겠다? 무엇인지 좋아요. 나는 가정주부가 될 거야. 좋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이것이 목적으로 그냥 머무르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피곤해요. 왜? 일이니까. 지쳐요. 존재 의미가 없고 불평만 생겨요. 근데 새로운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찾으면, 이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목표가 정해지면 여러분의 이전의 목표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의사가 되라고요. 사업을 하라고요. 설거지만 하라고요. 이것이 우리 가정을 반듯하게 복음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한 이 설거지하는 일이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화합과 화해라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재미난 얘기지만 이민아 선교사하고 만나서 지금까지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지금도 나는 이민아 선교사 이렇게 보면 내 심령이 두근거려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래요. 사랑이란 두근거림은 뭐 2년 가다 끝난다나? 3년 가다 끝난대. 근데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기쁨을 모독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모독하지 마라. 너희들은 세상의 동계치와 과학을 믿지만, 그래, 결혼해서 아무리 죽고 살기 위해 결혼하고 2, 3년만 사랑을 느끼다 그러다 평생 고생하다가 50%가 넘는 이혼율을 기록하면서 기록갱신만 하면서 살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회복에 있어요.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요. 그때 내가 20대 보고 이민아 선교사에 21살 때 그 모습을 하며 사랑을 했지만 지금은 깊이가 달라요. 예수께서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향기가 나고 가치가 생겨요. 결혼이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이라도 나이에 관계없이 회복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회복해요. 정말입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간증으로 여러분이 나눌 수 있어요. 그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이미 내재하고 계세요. 그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알기를 원하고 다른 것은 지식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한다. 뭐 사도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에요. 자기의 가치관의 변화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와서 한 거 기억나세요? 중간에 선교 1, 2차 한 다음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아주 겸손을 보여요. 근데 3차 정도 한다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모든 믿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래. 더 겸손해졌죠? 이제는 4차 여행을 끝나고 자랑을 해도 돼요. 하신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한 거 칭찬해 주세요 해도 그걸 부인할 사람도 없고 아마 하나님도 동의할 거야. 근데 그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죄로 인해서 호흡하듯 회개하는 것은 그만큼 축복이요 성령이 충만할 때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우며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부모로부터의 놀라운 삶의 가치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깊은 자긍심으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녀가 될 것이에요. 꼭 나가서 돈 많이 벌고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해야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그런 자긍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박사학위 10개를 따보십시오. 그것으로는 자녀의 인격을 그 가치관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없어요. 오직 66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얼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인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서 언제나 회개가 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변화된 인격, 변화된 생활, 변화된 가정, 사랑을 그리고 그 온유함을 느끼는 참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